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통해 이루실 특별한 일이 기대됩니다. 당신을 통해 이루실 특별한 일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평범하지만 또 특별한 일을 우리 모두가 꿈꾸죠. 그리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우리가 꿈꾸는 바가 있거든요. 오늘 비범한, 평범한 그런 상황에서 비범으로 또 특별로 바뀌어갔던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이게 사회에서도 한 사회를 좀 측정해보고 내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돕는 시대의 물결을 읽어내는 그 트렌드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트렌드를 읽어내는 책이 나왔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입니다. 제가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세미나에도 저도 참석했고 부목사님들과 몇몇 교회들이 모여서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진 바 있습니다. 10개의 그 트렌드 예측 가운데 하나가 포텐셜 레이어티인데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이제 잠재력을 지닌 평신도라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전임 사역자보다는 평신도들에게 더 많은 사역의 자리를 맡겨야 될 시대가 올 것이고 또 평신도들의 역할이 더 증대되는 시대로 갈 거다라고 하는 트렌드 성향이에요. 자, 한쪽에서는 점점 더 다변화되고 복잡해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그냥 예전처럼 교회에 이렇게 전념할 수도 없고 교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줄어드는 현상이 한쪽에는 있고 또 한쪽에는 좀 더 믿음의 본질, 더 잘 믿어보자.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오히려 더 그런 분위기가 강해졌답니다. 더 많이 알고 싶다, 더 깊이 알고 싶다,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추세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라는 이제 표현하였는데요. 양쪽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U자형의 그래프를 이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교회 봉사에 대한 참여도가 이제 현저히 좀 줄어가지고 있는 것은 뭐 굳이 제가 통계로 보지 않아도 저도 그냥 느끼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만 해도 옛날 같은 그런 헌신, 옛날 같은 그런 시간, 옛날 같은 그런 희생 이거 이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통계조사에 의하면 반면에 이렇게 헌신도가 줄어가고 있는 반면에 사회봉사라든지 아니면 선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더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조사예요. 이런 통계를 보면 앞으로 좀 더 이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또는 선교적 활동을 더 강화시키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이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내리막을 탈 것인가? 오르막을 탈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남들처럼 또 안 하고 남들처럼 못 하고 남들처럼 더 안 되고 하는 것으로 내리막길을 타서 가는 성도, 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믿을 거야. 더 거슬러 올라갈 거야. 더 섬길 거야. 더 선교하고 더 지역사회 속에 더 잘할 거야 라고 하는 내리막과 오르막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양극화, 이 현상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도전과 선택을 줍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그냥 취미생활 중에 하나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즐기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는 이제는 못 버티는 시대가 되는 거죠. 아예 거기서 탈락해서 내리막을 타서 미끄러져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런 시대적인 조류를 뚫고 올라설 것인가, 내 오르막을 탈 것인가, 그저 평범하게 대중 속에 하나 묻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그정저렇게 교회 생활을 적당히 소비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도전을 주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리막을 탈 것인가? 오르막을 탈 것인가? 크리스천 공동체에 속하고자 하는 진정한 내적 감동이 있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 살아있다고 하는 생동감, 정말 그 생동감이 내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자면 고린도후서의 말씀인데,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정말 1%도 안 되는 교인들이, 정말 극소수의 교인들이 핍박과 이방인의 문화 속에서 힘겹게 모이는 예수 공동체, 그 공동체원들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아니, 그 정도면 증명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어렵게 예수 믿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 너가 예수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 하는 도전을 주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긴장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박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셀프 테스트, 나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내 확증, 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우리 효동중학교 교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누가 뭐래도 이 구원의 신념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내 믿음을 스스로 확증해내란 말이죠.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는 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니 극단적 결론까지 내면서 우리에게 뭔가 질문을 던지는 이 말씀.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린 이후에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을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오늘 설교의 주인공으로 기드온을 초대했는데요. 기드온은 좀 다른 사사들에 비하면, 앞서 있는 선배 사사에 비하면 조금 색깔이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전에 있는 사사들,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이런 사사들은 깔끔해요. 부름도 깔끔하고 이기는 것도 깔끔하고 이후의 일도 깔끔히 끝나요. 사사라는 게 뭐예요? 영구하지 않거든요. 딱 그 사건이 있을 때 한번 부름받아서 화끈하게 그거 딱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일 끝나면 끝, 거기서 은퇴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은 좀 다릅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기드온의 사사 스토리에는 부름받는 과정도 복잡하고 전쟁을 치르는 과정도 복잡하고, 전쟁을 치른 이후에 기드온의 그 자녀들의 또 여러 가지 실수들, 여러 가지 실패 사례들 복잡해요 좀.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이 사사라는 부분, 가나안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어떤 사사 시대가 왔는데 그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더 믿음이 느슨해지고 헌신도가 줄어가는 사회상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기드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사사로 부르는데도 긴 설득 과정이 필요했어요. 할래 안 할래부터 시작해서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또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양털을 여기다만 이슬을 내리고 양털에 내리지 않게 해보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해보니까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슬이 이제는 양털에만 내리고 바깥에는 안 내리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주 하나님과 실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는 새로운 요소들이 많이 끼어드는 얘기가 전개되는데, 사사들의 그렇게 부름받는 사사들의 헌신도, 즉각적인 순종, 단순한 순종이 사라지고 사명을 하나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과정이 소요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잘 준비된 용사가 아니다. 자기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죠.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턱 맡깁니다. 이렇게 사사로 선정이 되니까 기드온이 아멘 하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뭘로 해요 그걸?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고 뒤로 뺍니다. 기드온의 대답은 그냥 겸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하시죠. 이런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드온은 정말 자격이 없는,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 안 된 거예요. 실제로 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복종 속에서 밀타작 한 번을 해도 마당에서도 못하고 그 술자는 틀 속에 들어가서 그 좁은 공간에서 거기서 타작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소심한 기드온이 나가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못해 못다 그래.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믿음이 없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그런 과정을 다 겪어왔고 또 겪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누가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정말 적임자야, 나는 그 일을 100% 잘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격이 있어 갖고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 일의 적임자입니다, 나 그 일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나서는 사람을 오히려 선택한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사람을 선택할 때 겸손하고 작은 자를 선택해서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선택할 때도 나 말 못합니다, 내 말을 누가 듣겠어요, 여러 가지 핑계 대는데 결국 여러 가지 또 과정을 겪으면서 모세도 하나님의 어떤 출애굽의 영웅으로 부름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작은 자를 오히려 들어 쓰시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 꼴 못 보는 게 있어요.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할까 봐 걱정되기 때문이죠. 교만한 말. 신명기 8장 말씀처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이런 식으로 내가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그게 아주 걱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 아예 꼼짝도 못하도록 그런 말 아예 원천 봉쇄하시는 게 작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결말은 어떨까요? 금방 읽은 게 8장 17절 말씀인데 17절에서 좀만 뒤로 가서 19절에 가면 나오는 말씀이 멸망할 거다, 이 말씀이에요. 교만의 마지막, 내가 복음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게 내가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의 끝에 종말인 거죠. 바울이 이 원리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보석 때문에, 그 보물 때문에 내가 값진 인생이 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질그릇이라는 건 별거 아니지만 거기에 금덩어리 담가 놓으면 금그릇 되는 거고, 거기에 다이아몬드 담아 놓으면 그게 다이아몬드 그릇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담긴 게 중요한 거죠.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왜 나를 질그릇 같은 나를 선택했을까? 이해가 안 되네 하는데, 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저 사람 잘나서 저거 잘하는구나, 저 사람 아주 탁월해, 저 일을 할 만한 사람이야 한 게 아니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그거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어떤 사명, 어떤 사역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은 하나님께 오히려 방해물이 될 뿐이고,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순종이 없었고 계속 그렇게 버티는 것도 문제예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내가 못합니다, 제가 사양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불순종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불순종이냐면, 그리고 불신앙이냐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네, 그러니 나 안 할 거야, 이러는 거죠.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혼자 할 거야. 근데 보니까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없네, 그럼 나 안 할게 이제. 이거 하나님에 대한 정말 불신앙 아니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극구 사사직을 사양합니다. 사사로 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요,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탁월한 그 전투력, 타고난 검술, 타고난 병법, 탁월한 리더십, 이런 거를 저 인간 내가 써야 되겠구나, 저 기드온을 가져다 쓰면 아주 딱 부러지게 잘하겠네, 그래서 기드온을 딱 픽업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재능만, 그의 재질만 쏙쏙쏙쏙 빼내갖고 내가 써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채용해서 쓰는 게 아니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던 불순종하던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해나가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거기에 협조하던 협조 안 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실 일을, 계획하신 일을 어쨌거나 밀고 나가시고 해내실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모세가 안 하겠다고 집어던지고 나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안 하셨을까? 기드온이 이거 안 한다고 내팽개쳤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계속 이스라엘을 그냥 뒀을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물결, 하나님이 일을 이뤄가시는 거대한 그 물결에서 혼자 툭 튀어나와서 혼자 떨어져 나가 있는 거, 그거는 나만 손해보는 일이에요. 잠시 그래서 편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승리 역사,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교회 부흥의 역사에 뚝 혼자 떨어져 나가서 나만 혼자 벗어나면 그 영광도 누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동참하고 그리스도께 부활의 영광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고요. 그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에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하라고 부르실까? 왜 여러분들을 거기에 초대하실까? 여러분을 괴롭혀갖고 여러분을 아주 그냥 말려 죽이려고 그러실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잘 됐으면 좋겠어. 너희가 그 영광을 너희들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 그 기쁨을 너희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 함께 하자. 너의 유익을 위하여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축복한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4절 말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뭘 이렇게 잘했을까? 사도의 선교에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하고 동참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을 좀 풀어서 써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냥 편지처럼 쓰자면, 나 굳이 그 선물 받으려고 도와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손 벌린 거 아니야. 오히려 너에게 유익한 일이 되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는 거야. 나 모든 거 다 있고 풍족해. 아쉬운 거 없어. 그런데 너희가 이 사역에 동참한 것 때문에 사역이 더 풍족하긴 해. 너희가 협력한 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단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니 참 잘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복이 있을 거야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한 건 뭐예요? 너희들이 안 도와줬어도 그거 해냈어. 나 다 있어. 내게는 다 풍족해. 모자람이 없어. 근데 너희들이 한 거 참 잘했어. 아주 칭찬할 일이야. 하나님 엄청 기뻐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풍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 굳이 없어도 됐겠지만 너희들이 도와줬으니 하나님의 그 풍족하신 은혜대로 너에게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기드온은 너무 평범한 농부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벅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그 일을 맡길 때 순종해 주기만 바란 거예요. 그냥 네가 하기만 해라 라는 거예요. 이미 기드온이 풀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이게 사사기 6장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보냈으니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내가 보냈는데 그냥 놔두겠냐? 내가 보냈는데 너 죽으라고 거기 보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책임져 하셨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300명 끌고 나가서 전투에도 이기게 하셨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오히려 미디안 군인들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다가 다 죽었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네가 약하니? 너 칼질 잘 못하지? 너 훌륭한 병법을 익히는 적이 없지? 대단한 리더십도 없지? 알았어,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 방식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안 싸우고도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평범한 이 농부를 아주 비범하고 특별한 사사로, 우리가 아는 300명의 용사 기도원, 이거 대단한 영웅이죠. 이렇게 비범하고 특별한 존재로 바뀔 때 뭐가 있었을까? 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평범해서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이 성장해 나감에 있어서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드온의 망설임, 주눅드는 행동은 자기 힘만 점검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너 사사해라. 그래요? 나는 얼마나 칼질을 잘하지? 난 얼마나, 우리 옆에 내 군인들은 얼마나 있지? 난 얼마나 군사법에 대해서, 병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뭐가 있었지? 뽕나무만 치다가 갑자기 나한테 뭔 일이야 이게? 내 힘을 점검해 봤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내 통장의 잔고가 어떻게 되지 이거? 이거 못하겠던데? 우리 교회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못하겠는데? 우리 교회 인력 이거밖에 안 되는데 못하겠는데? 내 힘만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나만 점검하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나 못해요. 나 못합니다 이거. 이게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나만 점검하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능력자만 똑똑 뽑아서 탁월한 자질만 쏙 빼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 좋은 걸로 안 할 거예요. 힘 좋은 사람 많아도 안 돼 이거 못하는 거야. 능력으로도 되지 않아. 대단한 능력, 대단한 이력서, 대단한 사회적 지위 이걸로도 되는 거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힘 좋은 사람이 합니까? 능 좋은 사람이 합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잘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즉 믿음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띠를 따라 부름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하니까 그 뽕나무 농사나 짓던 사람이 갑자기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 영을 너에게 보내줄게.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가 잘못됐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미리 영이 아니에요. 지금도 함께 하고 계세요. 아멘. 두 번째는 의심을 넘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간 거죠. 기드온 소심한 거는 아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쫌팽이, 이런 쫌팽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소심해. 이 기드온이 그나마 한 가지 잘하기 시작하는 게, 그래도 설득해서 사사가 되기를 하고 나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순종.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네 아버지 집,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집이 있나 봐요. 아버지 집에 바알산을 가득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 아세라 목상, 아세라 신을 나무로 새긴 그 아세라 신상이 있을 텐데 그거 찍어갖고 장작더미로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좀 드려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겁나는 일인데 어쨌든 기드온이 순종해요. 그 말씀이 27절 말씀.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드디어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심한 건 여전히 소심해요. 겁이 많은 건 여전히 겁이 많아요.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합니다. 그래도 순종했어요. 대단한 용기, 대단한 깡다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낮에 가서 다 두들겨 부시고 그 아슬하신 딱 찍고 불 팍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뭐 어쨌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몰래 가서 밤에 살짝 해갖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귀하게 보셨어요. 그 이후로 기드온의 순종은 성장하죠. 숱한 지원봉들이 모병에서 다 모였지만 하나님이 보내라 하는 대로 다 보냈더니 남은 게 300명밖에 없는데 그거 데리고 갑니다. 전투 나가는데 대단한 무기, 미사일도 준비 안 했어요. 빈 항아리, 나팔, 횃불. 아니 무슨 전투 나가는데 미디안 병력들이 메뚜기 떼처럼 벌판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전투하는 무기가 그게 뭡니까? 근데 항아리 들고 거기에 횃불 하나 집어넣고 간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했다.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소심했던 기드온이 엄청난 대승을 거두는 큰 용사, 하나님이 그에게 꿈꾸셨던 것처럼 큰 용사요. 부른 대로 사사 중에 기드온의 300용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대승을 거두는 용사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제가 할게요. 제가 지혜가 많으니까 이 일 내가 해낼 수 있어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신. 그러니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그 유연한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심에 순종한 자를 쓰는 거지 지혜로운 자, 강한 자가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늘 설교 들을 때마다 찬양하는 것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거죠. 주의 도우심으로 제가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하죠. 그래서 왜 내가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나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죠. 횃불을 하늘에다 집어넣고 하면 돼. 그리고 밖에 틀면서 소리 한번 병력같이 질러. 끝이야. 그럼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순종의 사람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저를 효성중학교에 보내시고 효성중학교에 담임 목사로 맡겨주신 것 하나님 혹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지, 별거 아니었지만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잘했다, 좀 이렇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장로님으로 부르셨던 하나님, 권사님으로 부르셨던 하나님, 여러분 집사로 부르시고 교구장으로, 셀리더로, 선교회장으로, 찬양대로, 각 팀의 성원으로 다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신데 하나님이 효성중학교 여러분을 보내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 혹 후회하심이 없으실까? 저는
우리 효성중학교 성도님들은 한 명도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신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원 같은 놈을 내가 왜 뽑았을까? 뽕나무나 기르고 있던 놈을 괜히 그거 시켜갖고 일을 망쳤네 라는 것이 아니라, 아, 기도원 대단한데? 생각보다 훨씬 잘했는데? 뽕나무나 치고 있는데 우습게 볼 게 아니었어. 순종하더니 정말 멋지게 잘 해냈어. 아, 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칭찬, 축복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고 선택하심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 저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 예쁘죠?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 잘하고 있죠, 하나님? 나 잘할 거예요. 앞으로도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일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효성중학교회를 효성동에 처음 교회로 세우셨을 때부터 이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셨던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도록 해드리는 효성중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